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미디안이라는 그런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영웅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 삼손, 입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의 그 전쟁 이야기를 보면 정말 무슨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사들이 영웅처럼 전쟁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루어내는데 그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들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나라가 평온해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그들은 또 딴 눈을 팝니다. 엉뚱한 짓을 해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가장 뒷부분에는요, 정말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상황을 내가 다 설명을 해 마라, 그렇게 마음으로 망설여질 정도로 끔찍하기도 하고 추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사기 끝에, 시간적인 끝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사사기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부록처럼 실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래요.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요. 만나고 장인을 인사했을 때 장인이 그를 아주 흡족하게 기뻐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떠나려는 사이와 딸을 계속 막아요. 하룻밤만 더 자자, 하룻밤만 더 자자. 그래서 5일을 그곳에서 머무르는데 마지막 날에는 장인이 또 붙잡을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돼서 길을 떠나요. 밤이 돼서 머물 곳을 찾는데 기브아라는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이 하룻밤을 머뭅니다.
길가에 앉아있을 때 어떤 노인 한 분이 와서 왜 여기 있습니까? 사실은 잠잘 곳이 없어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면 당신 나귀에게 줄 먹이도 있고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머물 방도 있고 내가 당신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브아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밤중쯤 됐을 때 그곳에 사는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불안당의 자녀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를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지금 들어온 그 남자 레위 사람 그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선뜻 떠오르는 또 다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롯을 찾아왔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하죠. 그때 그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겁간하겠다, 겁탈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서에도 보면 똑같이 성경 표현에 보면 그를 내놓아라. 첩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첩이 있다. 이 여자들을 내놓을 테니 이 남자는 건들지 마라. 근데 그 외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레위인이요 자기 첩을 줘버려요. 새벽 때까지 여러 사람이 한 여인을 겁탈했습니다. 아침이 돼서 레위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 아내를 깨웁니다. 가자. 근데 죽었어요. 레위인이 그 여인을 자기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와서 12도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자기 아내의 시신의 토막을 다 보내요. 난리가 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 어떤 이방 민족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 내놓아라. 그 불안당 같은 놈들 내놓아라. 그럴 때 베냐민 지파가 안 돼. 우리랑 싸워.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물리치고 베냐민 지파 그 용사들은요 죽고 도망가고 또 남은 부락을 가서 부락을 다 멸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은 숨어 지내고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계속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거든요. 우리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끔 됐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돌이켜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들을 위해서 딸은 줄 수 없지만 실로에 가면 거기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낼 때 춤추는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 여인들을 잡아다가 너희들의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라. 혹시 그 여인들의 부모나 형제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막아줄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끝부분을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가 안 됐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지 않기 때문에 정치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래서 이렇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사회적인 언어로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바로를 왕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버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그렇게 큰 건물들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용맹한 왕이 그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진 왕이셨어요.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은 용맹한 왕이셨어요.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는 참 좋으신 왕이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용맹한 장군과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게 아니라, 비록 가나안 땅에는 여러 왕들이 있는 군사력이 잘 정비된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늘 존재하고 계셨어요.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건재해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너는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못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네가 먹으면 나와는 결별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 가운데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밤이 되면 볼 수 있는 별과 달처럼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브라함이 데라의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뭐 잘난 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니 얘는 꼭 내 마음에 들어.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흠 있는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좀 불편함이 있는 아들, 좀 허전함이 있는 아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도 못 낳는데 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그런 은혜를 누리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보면 틀림없이 장자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삶을 보세요. 저는 에서가 훨씬 좋습니다. 남자 같잖아요. 멋지잖아요. 용맹스럽고 말이죠. 거짓말도 안 해요. 야곱은 살살살살 기회주의자 같고 그의 삶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눈치 보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영아, 너는 어떠니? 제가 TV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혼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안 돼서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혼자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신체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것을 주신 분이 그런 걸 가진 분이 계시다면 결혼을 못할 수 있지만, 또 지금 내 상황이 결혼할 상황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나는 결혼은 반대야, 나는 결혼은 안 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의무이고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서 직장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돈이 되고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이런 생각 이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늘 부끄러워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선택해주고 직장을 선택해주고 그들의 진로를 선택해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나?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 그럴 때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람답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내가 따를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고 믿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정말 이거는요, 와, 대단한 찬양이에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야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만 외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다 하는데, 죄도 하는데, 심지어는 목사도 저러는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저 사람도 저러는데, 에휴, 네가 뭘. 아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른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바라볼 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앞에 세우셨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왕이면 제가 학급의 반장 같은 역할을 해서 선생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반장, 조금이라도 먼저 뭔가를 깨닫는 반장이 되어줘서 여러분들 앞에서 와,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나보다 더 인격이 부족한 인간인데, 나보다 더 못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구목사를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제가 되고 싶은 거지,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 되거나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깨닫고, 내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힘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막 아주 악한 사람이 되거나, 오늘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런 비류 같은 사람들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다리가 성해도 눈을 감겨 놓으면 똑바로 걸을 수 없어요. 단 몇 미터도 눈을 감고 가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목적지를 정확히 정해놔도 아주 막 큰 원을 그리기도 하고, 누가 봐도 저기가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뭐 선을 긋고 별짓을 다 해도 눈을 감고 걸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나는 목사입니다, 나 바르게 살고 싶어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선명한 목적지를 정해놔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목적지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교만해지지 마세요. 자고해지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조금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찬송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요즘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 정말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인격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잖아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냥 평안히 사는 것으로, 이 말은 특별한 일 없고 뭐 별 탈 없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들키지 않고 돌아와서 와,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들키지도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난 너무 사랑하시나 봐. 이런 고백은 술주정보다 더 못한 미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흠집이 보일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을 이루어 갈 때, 주님을 인정할 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옥에서도 그 심령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조금만 비가 와도 이제 우리는요,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이제 조금만 비가 와도 혹시 어디 저 리비아처럼 우리도 그러진 않을까? 아니면 조금만 비가 와도 포항이나 어디 청주나 그런 일들처럼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늘 이렇게 콩닥콩닥 뛰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누가 나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자신이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가졌던 내 습관들, 내 계획들, 내 생각들 지워버리고요, 다시 쌓자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는 정답지를 갖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동그라미가 쳐지면 그대로 쌓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획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목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정답지로 봤을 때, 요건 좀 애매한데 아닌데, 그러면 가감히 버려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차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모아서 쌓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천국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늘 체험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건 잘 못해도 하나님은 인정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